네, 안녕하세요. 트루입니다. 오늘은 성경적 하루에 대해서 동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성경에서는 저녁에서 저녁을 하루로 주장하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아침에서 아침으로 성경적인 하루를 묘사하는 그런 말씀 구절도 있고, 또 아침에서 저녁까지를 하루로 이렇게 어, 주장하고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전부 다 공존하기 때문에 도대체 언제가 시작이고 언제가 끝이고 언제 우리가 안식일이라든지 일곱절기를 시작하고 끝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엄청난 혼란이 있었고요. 사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저녁의 날짜가 이렇게 바뀌고 아침에서 저녁까지만 이렇게 계명에 따라서 안식일이라든지 일곱절기 대속죄일을 빼고 일곱절기를 그렇게 지키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공포를 해왔습니다. 세 분 정도가 아침에서 아침이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자료를 보내주셨고,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심층도가 있게 연구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적 하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백지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성경에서 총 하루에 대해서 많은 증거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서도 창조의 일주일과 그 다음에 우리 메시아께서 나무 형틀에 달려서 죽어주신 그 유월절 사건을 4명의 제자들이 기록한 그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이 두 가의 사건으로 제가 성경적 하루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성경적 하루를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창조 일주일의 그 사건으로 성경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사용하고 있는 정경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주빌리서 2장에도 이 창조 7일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주빌리서 2장의 내용과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주빌리서 2장을 두 번째 증인으로서 참고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책의 내용을 서로 대조를 하면서 창세기 중간중간에 비어있는 그런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퍼즐 조각들을 주빌리서에서 찾아서 그림을 하나 완성을 해보면 조금 더 우리가 완전한 진리에 입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요. 이 주빌리서 2장의 내용을 그러니까 창세기 1장과 2장을 주로 생각해 주시고 주빌리서 2장은 대조의 목적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태초에 엘로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땅은 형체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암흑이 깊음의 표면에 있고 엘로힘의 영은 수면에 맴돌았다.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만들어집니다. 엘로힘께서 그 빛을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다음에 하신 일이 엘로힘께서 빛과 어두움, 암흑 사이를 나누셨다. 엘로힘께서 빛을 욤, 날이라 부르시고 암흑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있었고 아침이 있었다. 1일. 이게 맨 처음의 구간인데요. 그냥 말씀에서 증거하는 대로 그림으로 그냥 표현을 해봤어요. 네, 흥미로운 점은 이 태초 엘로힘께서 창조하신 세 가지가 나와요. 이렇게 이제 하늘과 땅을 이제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만드신 것이 빛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그런 창조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바로 암흑입니다.
태초에 엘로힘께서 암흑을 만드셨도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암흑이 존재를 하고 있고 깊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엘로힘께서 창조하셨다라는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엘로힘께서 이미 창조되어 있었던 그런 어떤 창조물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전에 바로 암흑이 있었고 암흑이 바로 깊음의 표면에 있었기 때문에 깊음과 암흑이 빛의 창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지만 또 그 창조했었다라는 기록은 안 나오지만 물도 창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나서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어두움과 빛이 공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로힘께서 이 빛을 어두움과 빛 사이를 나누시고 빛을 우리는 이제 한글 번역으로는 낮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번역은 날입니다. 날. 빛을 날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이 있었고 어두움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아침이 옵니다. 아침이 있었고 1일이다. 그래서 이런 순서가 됩니다. 어두움, 그 다음에 빛과 공존하던 어두움, 빛, 저녁, 어두움, 아침입니다. 이런 순서로 되는데 엘로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의 시간은 하루에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부터 계수를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과 저녁에는 이제 빛과 어두움을 이렇게 섞어 놓은 그런 때잖아요. 그래서 날과 그 다음에 저녁, 그 다음에 아침, 이게 하루의 순서인데 중간에 오는 이 어두움은 하루에 포함이 되지는 않지만 이때 오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은 우리가 하루라는 그 개념 안에, 빛의 개념 안에 계산하지 않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렇지만 어두움은 분명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러면 언제 엘로힘께서 이 암흑을 창조하시고 깊음을 창조하시고 수면을 창조하셨을까요? 이 내용은 바로 주빌리서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주빌리서에 보면 첫째 날에 7개의 위대한 창조 일들을 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늘들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물들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엘로힘을 섬기는 천사들을 이렇게 그 목적에 맞게 창조를 하십니다. 그래서 임재의 천사들, 거룩함의 천사들, 그 다음에 불, 바람, 구름, 어두움, 눈, 우박 이런 등등의 루악의 천사들을 만드시고 마지막에는 하늘들과 땅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의 영이라기보다는 루악은 이 우리가 숨 쉬다 할 때 그 숨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생명들을 창조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암흑과 빛을 만드십니다. 이 암흑과 빛은 단순히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암흑과 빛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종류는 끝없이 깊은 구렁을 의미하는 아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어둠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녁을 만드시고 밤을 만드십니다. 이것이 바로 4가지 종류의 어두움입니다. 또 빛의 종류는 미명과 날을 이 2개의 종류로 만드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엘로힘께서 암흑을 만드시고 깊음을 만드시고 수면을 만들었다라는 기록은 없지만 이 주빌리서의 그런 보조적인 내용을 통해서 엘로힘께서 어두움이라는 것도 이미 창조를 해 놓으신 상태이셨구나. 그리고 빛이 창조되기 전에 바로 이 어두움의 종류들이 이미 4가지의 종류가 존재를 했었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루의 순서는 어두움을 빛에 계수되지 않는 시간들이기 때문에 날과 저녁,
아침 이렇게 이 순서가 바로 하루입니다. 하지만 이 어두움은 4일째 만들어지는 어두움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달이 주관하는 시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틀째 이 일이 이제 아침이라는 말보다 사실 이 히브리어 보커르는 미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있었고 미명이 있었다. 1일입니다. 그러면 빛을 날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1일이 끝나지만 동시에 바로 2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일째는 이런 물 가운데 넓게 펼친 것을 만드시고 1일째 만드신 물과 물 사이를 나누시고 넓게 펼친 것을 만드시고 펼친 것 아래에 있는 물과 위에 있는 물 사이를 나누고 그렇게 넓게 펼친 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넓게 펼친 것을 히브리어로 바로 라키아라고 합니다.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것의 뜻을 찾아보면 딱딱한 아치형의 돔이다입니다. 이렇게 딱딱한 돔이 있어야지만 위와 아래의 물이 서로 섞이지 않고 나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경적인 우주관, 성경적인 세계관은 플랫 얼스가 맞는 겁니다. 둥근 지구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여기 본명이 돔이라고 Solid Bolt of Heaven, 아치형의 돔이 바로 라키아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어두움이 오지만 어두움은 계수되지 않고 아침이 있었다 하고 2일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 미명이 오자마자 이 2일이 끝남과 동시에 3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일에는 이제 이 라키아 밑에 나누신 이 물들을 한 군데에다가 이제 모으셔서 마른 곳이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곳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물이 모인 곳을 바다들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목이 자라게 하고 열매 맺는 그런 나무들을 만드시고 이제 씨가 있어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를 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지만 주빌리서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이 3일째에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도 이렇게 동산도 이제 초목의 하나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정경과 일치하는 그런 주빌리서의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이 있었고 어두움에 대한 언급 없이 이제 아침이 있었다 하고 3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미명이 오자마자 3일이 끝남과 동시에 네 번째 빛인 4일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4일째는 바로 해와 달과 별을 하늘의 그 firmament 궁창에 이제 하늘에 넓게 펼친 곳이 라키아죠. 그 라키아에 이제 두셨습니다. 그리고 두 개의 큰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큰 광명체가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빛을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가 밤과 별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나오는데요. 사실 정확하게는 정확한 번역은 큰이 아니라 위대한 광명체입니다. 위대한 광명체. 바로 그리고 작은 광명체가 아니라 하위 광명체입니다. 하위. 네, 왜 그럴까요? 왜 이것은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등급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제 질서 있게 창조하시는 창조주께서는 창조에서도 이제 질서를 두셔서 큰 광명체를 위대한 그런 더 위대한 더 이제 막중한 업무를 맡고 있는 그 태양으로 지으셨고 그 다음에 하위 광명체 즉 달은 이런 밤과 별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성경에서 낮을 볼 때마다 무엇의 동의어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빛과 동의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큰 광명체가 빛을 다스리게 하신 거예요. 이 빛이 또 뭐라고 하셨냐면 용입니다. 용이죠. 그리고 이것의 번역이 뭐라고 했냐면 낮이 아니라 하루입니다. 하루. 네. 그래서 태양이 빛을
그러니까는 하루를 다스리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는 밤과 별들을 다스리게 하셨다. 하위 광명체. 왜냐하면 에녹서에 보면 태양과 달의 크기가 서로 같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크다 하고 작다라고 하면 사이즈를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이즈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서로의 등급이 있는데 빛을 다스리는 광명체가 더 위대한 광명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두움과 별을 다스리는 달은 더 하위 광명체라는 것입니다. 태양과 달을 만드신 이유는 빛과 어두움을 지배하고 빛과 어두움 사이를 나누기 위해서 이제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주빌리서에 보면 같은 내용인데 태양에 대한 더 부수적인 설명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태양이 땅 위에 위대한 징조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위대한 징조가 뭘까요? 바로 춘분점을 얘기합니다. 춘분점. 밤과 낮의 길이가 서로 12시간씩 9구분씩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12시간씩 서로 같은 그것이 바로 땅 위의 위대한 징조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그 춘분점을 통해서 한 해가 언제 시작이 되고 세 달일이 언제고 안식일이 언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시간에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그런 징조이기 때문에 이 춘분점이 바로 땅 위의 위대한 징조입니다. 그리고 태양을 또 안식일들을 위해서 지으셨고 달들을 위해서 지으시고 절기들, 일곱절기들, 세 달일 이런 것들 위해서 지으시고 연도들, 안식년들, 그 다음에 희년들, 연도들의 계절들, 그 다음에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기 위해서 이제 지으셨고요. 창세기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땅 위에 싹을 맺고 자라나는 것들을 번창하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생명을 번식하게 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태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양을 사이즈가 더 큰 게 아니라 더 위대한 광명체로 지으셨기 때문에 빛을 주관하는 더 위대한 광명체이기 때문에 달보다 더 많은 그 생명과 직결이 되고 시간의 모든 것들의 기준이 되는 그런 광명체로서 태양을 만드셨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어두움에 대한 멘션 없이 아침이 있었다. 4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명이 오자마자 4일이 끝남과 동시에 또 이제 5일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5일에는 불 안에 이제 생명들을 만드시고 또 날개 달린 새들의 종류대로 만드시고 태양을 통해서 이제 싹을 맺고 자라나는 것들의 생명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제 열매 맺고 많아져서 바다의 물을 채우고 새도 땅에서 많아져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주빌리서에 나온 내용이 태양이 날아다니는 새들 위에 떠오름으로써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번식합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이제 수가 많아지고 점점 더 이제 그렇게 번식하는 이유가 태양이 새들 위에 떠오르기 때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빌리서의 이 말씀과 똑같은 그런 맥락인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뿐만 아니라 태양은 땅 위의 모든 것들과 땅에서 자라나는 모든 것들의 열매 맺는 것, 모든 나무들, 그리고 모든 육체들을 번창하게 한다. 그러니까 생명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녁이 있었고 미명이 있었더니 5일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5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6일이 시작이 되는데 사람을 만드신 내용이 나오는데 주빌리서에서는 이때 짐승들도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짐승도 만드시고 소떼를 만드시고 땅 위 움직이는 이제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서 이제 주빌리서에서는 각 날마다 총 몇 개의 창조의 위대한 일들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계산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일째는 7개의 위대한 이제 일들을 하시고 2일째는 1개의 위대한 일을 하십니다. 3일째는 4개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4일째는 3개의 위대한 일들을 하시고 5일째는 3개의 위대한 일들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6일째는 4개, 그리고 총 합하면 그래서 22종류의 창조의 일들을 6일 안에 6일 동안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20이라는 이 숫자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깊은 중요한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를 분류별로 나누면 총 22종류의 창조들을 하신 것이 주빌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녁이 있었고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저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아침이 있었다. 6일 이렇게 하시면서 창세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식일이죠. 하늘들과 땅이 완성되었고, 여기 보시면 하늘들의 모든 군상들도 그리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창세기에는 군상들을 만든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주빌리서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때 이제 하늘의 군대들을 1일째 그 목적대로 만드신 게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빌리서는 외경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이제 우리가 믿을 수 없어라기보다는 만약에 외경이더라도 이 정경으로 구별되어 있는 그 말씀과 일치하고 그것과 동일한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더라면 우리가 무조건 이렇게 무시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헤아림으로써 이런 조각들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주빌리서가 없었더라면 하늘의 군상들을 며칠을 창조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이 7일째를 이제 안식일로 주시고 복 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는데, 주빌리서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6일 동안 일하고 7일을 안식일을 모든 노동으로부터 지켜라. 그러니까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우리가 안식을 하면 임재의 모든 천사들, 그 다음에 거룩함의 모든 천사들, 이게 가장 천사들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두 등급이라고 해요. 이 등급들의 천사들을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와 함께 야호와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진리의 안식일을 지키면 우리가 누구와 함께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임재의 천사들과 하늘의 군상들이죠. 거룩함의 모든 천사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와 함께 이 많은 천사 무리들이 야호와와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굉장히 위대한 징조로 누구에게 주셨죠? 우리에게 주신 날이에요. 굉장히 이제 위대한 날이라는 것이죠. 그냥 6일 동안 일하셨으니까는 7일째 쉬자 뭐 이런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이때 인간도 쉬지만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에게 주시고 그날 우리가 야호와님과 함께 안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 7일의 창조를 통해서 우리가 하루를 정확하게 개념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바로 하루를 히브리어로 요미라고 하는데, 요미 빛과 동의어이기 때문에 하루는 미명에서 미명까지이지만 이 저녁과 미명 사이에 있는 이 어두움은 4일째 만드신 하위 광명체인 달이 주관하는 시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두움은 하루 안에 포함되지 않고 바로 달력으로 계수한다는 거예요. 달의 그 위상으로. 그래서 빛이 창조되기 전에 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적으로는 어둠, 빛,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먼저 오는 것이 맞습니다. 달이 먼저 달의 기간을 시작을 해서 한 달의 사이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맞지만 빛을 의미하는 이 하루는 미명에서 미명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두움을 뺀 이 12시간이 바로 하루라는 겁니다. 7번의 빛, 7번의 빛이 이제 있었지만 어두움 7번의 이제 이 빛을 설명을 하실 때 정확하게 7개의 어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1 어두움이죠. 암흑이 기품의 표면이 있었다고 했었기 때문에 1 어두움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두움, 세 번째 어두움, 네 번째 어두움,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어두움, 그 다음에 7번째 어둠이 끝나고 나서야 안식일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오늘이 창조의 1일이에요. 창조의 1일인데 오늘 밤이라고 하면 이 날을 이제 이 시간들을 말하는 거겠지만, 이때가 1일이라고 해서 이 어두움의 시간도 달력상으로 1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두움은 이미 어두움의 그 기간을 빛 이전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달력상으로 따지면 이때가 1일이라고 해서 이때가 달력상으로 1일이 아니라 숫자가 이 하루와 숫자가 서로 상이하다라는 것, 그 개념을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 주빌리서를 바탕으로 어두움과 빛의 종류를 이렇게 이제 해봤는데요. 어두움은 끝없이 4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을 의미하는 아비소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로는 가늠할 수 없는 깊이에 지구의 가장 낮은 곳에 죽은 자들과 악마들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스트롱 사전에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요. 이 아비소스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 31절에 마귀들이 주께 간청하기를 그들에게 아비소스로 들어가라는 명령을 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비소스는 이렇게 마귀들이 있는 그런 장소라는 거는 우리가 말씀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어두움은 호색이라는 어두움인데요. 바로 이제 비밀의 장소를 또 의미한다고 해요. 굉장히 흥미로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류의 어둠은 바로 저녁을 의미하는 에렙입니다. 이렇게 이제 예쁜 색깔을 띠는 하늘이 예쁜 이런 색깔을 띠면서 해가 저물어 가는 그 시간들을 에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밤은 라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라일은 무엇과 동일하냐면 바로 어두움과 동일한 그런 창조물입니다. 왜냐하면 엘로힘께서 허식이 어둠인데 어두움을 밤이다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밤은 곧 어두움과 같은 그런 창조물입니다. 그래서 4가지의 종류가 있지만 결국 어두움과 밤은 서로 같은 그런 창조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빛에도 2개의 종류가 있는데요. 바로 보커르라는 아침으로 번역된 미명이 있습니다. 왜 이게 아침이 아니라 미명이냐면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면 일출이 다가오는 시간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직 해가 뜨기 전에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새벽 미명부터가 미명이 바로 보커르입니다. 그래서 에렙이 있었고 미명이 번역이 아침이 아니라 새벽 미명이 있었더니 첫째 빛이었다. 이게 맞는 번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빛의 두 번째 종류는 바로 날인데요. 이게 한국말로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낮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항상 낮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낮은 우리가 낮이라고 하면 우리 내일 낮에 만나자 이러면 보통 1시에서 3시 이때 이제 친구랑 약속을 잡잖아요. 근데 이 요미라는 단어는 사실 낮 1시에서 3시라는 그런 어떤 국한된 시간보다 훨씬 더 범위가 넓어요. 빛에 주관하는 모든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미명부터 저녁까지의 그 시간을 요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욤은 무엇과 동의어냐면 바로 빛과 동의어입니다. 이 빛이 히브리어로 오르라고 하는데요.
오르와 욤은 서로 같은 창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밤과 어둠이 서로 같은 창조물인 것처럼 빛과 이 욤은 서로 같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세기에서 설명된 그 하루의 개념이 유월절의 사건에서도 이 네 명의 제자들이 동일하게 하루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개의 복음서를 색깔별로 표시를 해봤고요. 그 시작은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날부터 시작해서 부활하신 그 시점까지 제가 시간별로 어떻게 4명의 제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그렇게 이렇게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무교절의 첫날이다라고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자 이렇게 이제 기억 나오는데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명절이라는 것을 뜻하는 헬라어 헤오르테가 쓰였느냐입니다. 왜냐하면 파스카는 크게 3가지를 의미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을 의미하기도 하고 유월절 명절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유월절 그 저녁에 먹는 그 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파스카라고 기록이 되었을 때 그 파스카 뒤에 헤오르테라는 그런 단어가 없으면 이때는 명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유월절을 지키고자 무교절의 첫날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명절이라는 그런 묘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마가가 기록한 이 날을 보면 아지모스, 파스카, 무교병을 의미하는 아지모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유월절 양을 잡는 날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이제 파스카를 유월절 양이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또 그 뒤에는 파스카를 유월절 저녁에 행해지는 그 예식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이 헤오르테라는 명절을 의미하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누가복음 역시 파스카라고 하는 무교절 명절이 다가오더라라고 되어 있지 이 날이 해가 떠 있는 이 날이 명절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유월절을 예비하여 먹게 하라. 여기서 쓰인 파스카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을 예비해서 유월절 예식을 준비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 말은 역시 유월절 예식을 저녁에 행하고자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처음으로 이제 헤오르테가 파스카 뒤에 쓰이는데 유월절 명절 전이었다라고 이 프로라는 단어가 앞에 쓰입니다. 때문에 이런 4명의 제자들의 그런 이 시간에 대한 기록을 보면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는 이 해가 떠오른 이 시간대는 유월절 양을 잡고 또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지만 아직 유월절 명절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관점이 있다라면 바로 유대인들은 총 2번 유월절 만찬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13일에서 14일로 넘어가는 그 밤에 하는 그 저녁에 하는 그 유월절 만찬은 바로 디아스포라를 위해 행해지는 첫 번째 유월절 만찬입니다. 그리고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저녁에 하는 그 유월절 만찬이야말로 패삭 도롯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이 패삭 도롯은
애굽에서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했을 때 그때를 시작으로 너희에게 이것이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그 유월절 만찬이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두 번을 유대인들은 지켰을까요?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이제 역사에 걸쳐서 나라를 잃기도 하면서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달력은 무조건 예루살렘에 뜨는 그런 해와 달과 별을 관측해서 그렇게 공포되어야 하는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어떤 그 달력에서 하루나 이틀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시점에서 모헤dim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13 앞뒤 저녁으로 함으로써 그 누구도 놓치지 않고 이 유월절 만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 번을 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후시아께서 잡혀가던 그 밤 전에 했던 그 유월절 예식은 명절날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행했던 첫 번째 유월절 만찬이고 야후시아께서 나무 형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그날 저녁에 한 그 유월절 만찬이 바로 애굽에서 최초로 명하신 영원한 규례로 명하신 그 유월절의 만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이제 저녁이 돼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유월절 예식을 이제 저녁이 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하시게 되는데요. 물론 이 유월절 저녁에 행해지는 이 디아스포라를 위한 이 유월절 예식을 위해서 당연히 이 날부터 양을 잡고 무교병을 이제 준비를 했지만 이 예식은 패삭 도롯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규례의 모헤dim은 아니다. 이것을 생각을 해주시고 이 사건을 쭉 나열해 보면 왜 야후시아께서 그 다음 날 죽어 주셨는지 우리가 더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녁이 돼서 주께서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시고 유월절 예식, 즉 빵과 포도즙을 먹는 그런 세데르를 행하시게 되십니다. 그리고 나서 12 제자들이 함께 찬양을 하면서 올리브산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오늘 밤 너희들이 나로 인해서 실족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밤에 대제사장의 관저에 가셔서 그런 이제 수치를 당하시고 케파가 3번을 부인을 하는데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탁이 아니라 아침 제사를 알리기 위한 그런 직무를 하고 있는 성전에서 직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부는 쇼파르를 그 쇼파르를 부는 그 사람을 유대인들은 수탁이라고 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 정말로 동물인 그 닭이 온 게 아니라 아침 그 제사를 알리는 3번의 쇼파르 소리가 나기 전에 베드로가 케파가 3번을 부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가 밝아왔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마태복음 26장 5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제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임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모략을 이제 꾸미기를 우리가 백성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 날에는 하지 말자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야후시아를 이 밤에 마지막 만찬이 있던 그 밤에 잡았기 때문에 이때는 명절날이 아직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일부러 계산적으로 백성들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명절날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가오는 이 해가 떠오르는 이 날이 바로 명절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빌라도가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그런 관례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날 이제 바라바와 야후샤 둘 중에 한 명을 너희가 고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 구절 역시도 이렇게 마지막 만찬이라고 알고 있는 그 디아스포라 패삭을 위한 예식을 하신 다음에 오는 그 아침이야말로 명절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 서기관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요. 이미 우리는 이때 전날 저녁에 이스라엘 그 전체가 이렇게 어린 양을 잡고 무교봉을 준비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12제자와 야후샤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그런 백성들이 이미 저녁에 어린 양을 먹었는데 왜 여기서는 우리가 더럽혀지지 않아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다라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명절날 저녁에 오는 이 유월절 예식이야말로 계명대로 지켜야 하는 그 영원한 규례의 모해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토라의 법에 따라서 스스로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이러한 처세를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복음서 모두 하나같이 오후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온 땅을 덮는 어두움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시에 요한복음에 이러한 말이 나와요. 12시에 유월절 예비일이었다라는 이런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보면 파라스큐 파스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가 유월절 예비일이면 다음 날이 돼야지, 이미 이때가 명절인데 어떻게 이때가 또 유월절 예비일인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이 유월절 예비일이었다라는 이 번역은 조금 잘못된 번역이고요. 파스카를 준비하는 시간이었다입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명절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여가지고 저녁에 양을 잡아서 유월절 예식을 해야 되는 그 날이었기 때문에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양을 한 장소에서 잡으려면 저녁에 먹기 위해서 저녁부터 잡기 시작하면 이미 시간이 훨씬 넘어간 시점에 어떤 사람들은 그 이제 유월절 예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 많은 인원들을 여러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어린 양을 이렇게 죽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저녁에 우리가 행해야 되는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맥락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비일이라기보다는 저녁에 있을 유월절 예식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었다라고 우리가 알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12시에서 3시까지 온 땅을 덮는 그런 어두움이 있고 3시에 이제 운명을 하십니다. 이제 그 3시 이후에 요한복음이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날이 예비일인 까닭에 유대인들이 시체들을 안식일에 나무 형틀 위에 남겨놓지 않으려고 다리를 꺾으려고 갔다. 그리고 그 후는 왜냐하면 그 안식일은 큰 날임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에 다시 이제 온 땅을 덮는 어둠이 사라진 이후에 그 시간이 여전히 그 시간이 예비일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비일이 안식일이 예비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7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날은 6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날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고 무교봉을 준비를 하고
마지막 만찬을 행한 이 날은 당연히 5일이 되는 것입니다. 5일. 그리고 이렇게 해가 밝고 나서 다가오는 날이 빛이 밝아온 이 날은 당연히 이 날이 예비일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7일 안식일의 예비일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6일이 되겠죠.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에 보면 이미 저녁이 되었다. 저녁에 이제 다음 날로 넘어가야 맞는 건데 이미 저녁이 되었는데 그때도 안식일 전날인 예비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3시 이후의 시간도 예비일이고 그 다음에 저녁이 된 그 시간도 예비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날과 밤을 하나의 하루의 단위 안에 생각하는 것이 맞죠. 네, 그래서 이때는 당연히 안식일의 예비일이기 때문에 6일입니다. 6일.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봐야 할 점은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이 저녁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안식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육체적인 노동도 하면 안 되고 어떤 금전적인 거래를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여러 가지 계명에 따라서 이 저녁부터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야후슈아의 제자들은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정황들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을 보면 야후슈아의 제자라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정의되어지고 있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러니까 야후슈아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후슈아의 그 공생의 시절에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라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저녁이 되었을 때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시체를 달라고 한다라는 것은 시체를 필연적으로 만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토라법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면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저녁부터 안식일의 그 법이 적용이 됐다라면 시체를 만지면 안식일을 분명히 구분해서 너희가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만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계명을 의식하지 않고 안식일을 이때부터 지키지 않았다라는 그런 증거가 여기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저녁이 되었는데 안식일이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안식일 전날 예비일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5장 46절에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산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녁부터 안식일이면 절대로 이런 사고 파는 행위를 할 수 없었겠지만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도 만지고 또 세마포까지 구매를 하는 그런 정황이 여기 마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면 그리고 또한 그뿐만 아니라 아리마대 요셉이 어떠한 육체적 노동을 했는지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빌라도한테 가서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겠죠. 그 다음에 야후슈아님의 그 시체를 나무 형틀에서 내리고 그 다음에 먼저 간청을 한 다음에 세마포를 사서 그 다음에 줄을 내리고 그 다음에 산 세마포를 싼 다음에 여기서 이제 바위를 팝니다. 이미 무엇인가 다 이렇게 준비되어지고 무엇인가 완전하게 이제 시체를 이제 시체를 눕히기만 하면 되는 그런 준비된 어떤 무덤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이 시체를 안치하기 위해서 바위를 팠어야 됐고 뭐라고 되어 있죠? 무덤을 만들었어야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에 그 시체를 안치한 후에 무덤 문에 돌을 굴려 놓기까지 해야 되는 그런 한 명의 남자가 이제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육체적인 노동을 요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육체적인 노동이 얼마나 소요됐는가는 이 누가복음에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무덤에 안치시켰다 이런 내용은 똑같고, 그 이후의 시간, 즉 밤의 시간, 그 저녁 이후의 시간을 누가복음은 이렇게 한 다음에 누가는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날은 예비일이었고 안식일이 가까워 오더라입니다. 그래서 저녁과 밤 이후의 그 시간대가 언제죠? 바로 이 새벽 미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미명까지 바위를 파고 무덤을 만들고 무덤에 안치시키고 무덤 문에 돌려서 이런 일이 거의 12시간을 걸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이 안식일이 가까워 오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기록된 기록은 여인들이 그 무덤과 그의 시체가 어떻게 놓였는가를 보더라. 그 다음에 돌아가서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더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 시간이 이렇게 새벽 미명이 다가올 때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여인들은 맞은편에 앉아서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주님의 그 시체를 잘 이렇게 세마포로 싸서 무덤에 안치하는가를 지켜본 겁니다. 새벽 미명 때까지. 그 다음에 그분의 시체가 잘 이렇게 안치된 것을 보고 향료와 향료가 이제 부족했다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다음에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고 안식일에는 계명에 따라 쉬더라입니다. 그래서 뭔가 새벽 3시라든지 4시 이때쯤에 이제 그러한 일들이, 이때가 봄이었기 때문에 봄에 이제 새벽 미명이 한 5시, 오전 5시쯤 시작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새벽 3, 4시쯤에 이러한 일을 하지 않았나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점은 그들이 이제 저녁과 밤 시간은 여전히 안식일 예배일이지 안식일이 아니라는 것과, 그들이 이렇게 야후샤의 제자인 아리마대 요셉과 또 이 여인들은 특히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만지고 또 구매를 하고 12시간 정도에 달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니고데모에 대한 그런 기록이 나오면서 밤에 이제 니고데모가 몰약과 알로에를 갖고 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후는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그들이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야후슈아를 그곳에 두니 이는 그 무덤이 가까이 있음이더라입니다. 그래서 이 예비일이 왜 그냥 예비일이면 예비일이지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이라고 적었을까요? 앞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예비일 때문에 시체들을 안식일에 나무 형태를 위해 남겨놓지 않으려고 이제 다리를 꺾으려고 갔다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기에도 유대인의 예비일 때문에 야후샤님을 가까운 무덤에 뒀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은 저녁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바로 유대인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네, 여기 보시면 유대인들의 전통과 랍비들의 가르침, 탈무드 전승, 이러한 어떤 인간의 유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후샤의 제자들은 이 시간대, 저녁 안식일로 가는 이 저녁과 밤의 시간대를 여전히 예비일로 이렇게 부르고 있고, 이때 육체적 노동과 시체를 만지고 그 다음에 금전적인 거래까지 했기 때문에 이 낮의 시간과 이 밤의 시간은 동일하게 6일입니다. 6일. 그리고 나서 이제 안식일에는
마태복음에 보면 이튿날은 예비일 다음 날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예비일이 이제 6일이니까 다음 날은 당연히 7일이겠죠. 이 7일에 안식일에 선임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빌라도 앞에 모여서 돌문을 이제 봉인해서 이 시체를 그 제자들이 훔쳐가서 또 다른 어떤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한다. 이런 책략을 꾸밉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자 그러면 이제 하루를 아침에서 아침이라고 이제 보시는 그런 태음태양력을 지키시는 그런 많은 분들은 이 안식일을 그러면 우리가 아침에서 그 다음 아침까지 24시간을 지키는 게 맞다. 이렇게 또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그 주장이 잘못됐다라는 기록이 여기 또 마가복음에 나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안식일이 지난 후에 막달라 미리암과 야고보의 모친 살로메가 좋은 향료를 샀다라고 나옵니다. 즉 이 저녁 시간 앞뒤로 아리마대 요셉은 세마포를 사고 또 이 여인들은 좋은 향료를 샀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이렇게 12시간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력 저녁부터 저녁까지 지켜야 된다라는 그 유대력도 잘못된 거고 아침부터 아침까지 계명에 따라 지켜야 한다는 월드 라스트 찬스 같은 그런 기간들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우리 정확하게 이 앞뒤의 저녁과 밤의 시간은 그들이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이고 또 저녁에는 안식일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음 편히 그때 이제 여러 필요한 것들을 구매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24시간을 안식일을 계명에 따라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12시간만 지키면 됩니다. 근데 이때가 저녁인지 어떻게 아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 16장 1절 다음에 16장 2절에 보면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무덤에 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침과 아침 사이에 오는 시간대가 언제입니까? 바로 저녁입니다. 그래서 이 좋은 향료를 산 이 시간대가 저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침에 샀더라면 이명부터 마켓을 열어서 이런 향료를 사고 여기에 가진 않았겠죠. 그 저녁에 이제 좋은 향료를 사고 거의 뭐 뜬 눈으로 이렇게 지새우다가 그 주에 새벽 미명에 되기 전에 이제 직전에 가가지고 그 시체가 이미 예를 들어 지금 거의 36시간을 이제 충분한 향료 없이 여기 누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좋은 향료를 가지고 빨리 가야 되는 건데 이때 안식일이 있어가지고 무덤에 못 갔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시간이 이때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대 중동 사회에서는 밤에 특히 여자들이 이렇게 밤에 돌아다니는 것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뭐 와일드 애니멀한테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또 뭐 그런 강도들한테 납치당하는 그런 일들도 이런 고대 사회에는 더 빈번했기 때문에 빛이 밝아올 때까지를 이제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이 시간대에 조금 더 일찍 가서 이런 향료들을 이제 갖고 갔고 여인들이 향료를 준비했지만 이제 부족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안식일은 계명에 따라 쉬고 안식일이 지난 후에 이 저녁 시간에 좋은 향료를 사서 이제 날이 밝자마자 이것을 그 시체를 이렇게 더 제대로 야우샤님의 시체를 조금 더 제대로 모셔드리고자 이러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식일이 끝날 무렵이라고 해서 끝날 무렵이니까 안식일을 그러면 이렇게 24시간을 지킨 게 맞다라는 그런 얘기가 그런 어떤 논리가 나오는데요. 이 끝날 무렵은 정말 잘못된 번역입니다. 이 히브리어를 보면 헬라어를 보면 이 무렵이 옵세입니다. 근데 이 옵세의 뜻은
오랜 시간 후 저녁 이후에입니다. 그러니까 저녁에 이제 안식일이 끝나고 오랜 12시간이면 오랜 시간 후죠. 그래서 안식일이 저녁에 끝난 안식일이 끝날 무렵에 안식일이 끝나고 오랜 시간 후에 첫날 새벽 아직 어두웠을 때 온 것입니다. 네, 그래서 다른 어떤 세 가지의 그 복음서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때 알아야 될 것은 이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일주일의 첫날은 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가 이제 안식일이니까 7일이고 이때는 1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보면은 그럼 당연히 야후시아께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안치되신 날이 예비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6일이 되고 그 전에 이렇게 마지막 만찬을 하신 그날은 당연히 이제 순차적으로 5일이 되겠죠. 네, 그러면 하지만 우리가 이때를 이제 일주일로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러면 그때 날짜는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우리는 야후시아께서 6월절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알죠. 그러면은 이 날은 6일이면서 14일인 거예요. 아비벌 14일이고 또 우리는 야후시아께서 무교절에 죄가 없으신 누룩이 없는 시체로 그렇게 무덤에 안치되었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날은 이 밤 무덤에 안치되신 그 밤은 당연히 15일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야후시아께서 이 초실절의 첫 열매로 부활의 첫 열매로 그렇게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 날은 당연히 16일이 됩니다. 네, 아비벌 16일이 초실절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날짜의 시작이 되고 끝이 되는 이 경계는 이 태양이 빛을 주관하는 이 아침에서 아침까지의 하나를 하루의 단위로 나누고 있는 이 경계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때가 예비일 6일이잖아요. 아침부터 또 그 다음 아침까지 둘 다 예비일이니까. 그런데 이 전체 시간이 다 14일이 아니라 이 날짜는 바로 저녁에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6일이기도 하지만 달력상으로는 14일이고 저녁에 15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안식일에도 아침에서 저녁까지는 15일이지만 저녁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는 바로 초실절인 아비벌 16일의 날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루 안에 두 개의 날짜가 존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달의 하루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의 이 하루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태양이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태양은 날과 그 다음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1일이었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빛에서 빛으로가 하루의 단위로 이렇게 계수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창세기 1장에서처럼 어두움이 빛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두운 빛 이 순서로 가기 때문에 하루의 순서는 바로 어두움이 먼저 이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어두움이 먼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그 달의 기간을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루가 아침에서 저녁까지 12시간이 끝나면 바로 이 달의 기간이 다음 날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날 밤에 이미 달이 먼저 달의 기간을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서 아침으로 가는 이 하루라는 단위 안에 날짜가 이 저녁 시간에 다음 날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는 빛이 군림하는 이 12시간이 맞지만
이 12시간이 끝나고 오는 이 밤은 바로 다음 날의 날짜가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바라볼 때 빛을 주관하는 큰 광명체인 태양이 중심으로 빛에서 빛으로 가는 게 이게 하루의 단위가 맞습니다. 맞지만 달은 이미 이 빛이 오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미 이 달의 기간을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루라는 이 태양이 하루라는 이 기간 안에 두 개의 날짜가 공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날짜는 바로 저녁에 다음 날로 전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두 가지의 시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존재를 한다라는 것을 이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양의 하루, 그러니까는 아침에서 아침, 그 중에서도 아침에서 저녁을 저녁 동안을 아침에서 아침을 이렇게 하루로 보는 그런 관점도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 예식을 마친 후에 잡혀가시던 이 밤을 오늘 밤이다라고 얘기하신 그 부분도 그렇고, 이 오후 3시와 저녁과 밤도 안식일 예비일이었다라고 동일한 하루의 단위로 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때도 이제 아침에서 아침까지를 하루로 보는 그런 관점이 또 존재합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7일도 그렇게 이제 보지만, 하지만 다른 점은 우리가 모에딤을 적용시키는 그 시간은 바로 이 빛이 있을 때만 그 모에딤이 적용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그런 행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저녁에서 저녁까지를 안식일로 지키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제자들은 그 앞뒤로 그렇게 긍정적인 구매를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전에도 후에도 구매를 했기 때문에 비록 이때가 하루에라는 이 유니산에 들어가는 시간이지만 이 빛이 있을 때만 안식일을 계명에 따라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저녁과 밤의 시간은 여전히 7일이지만 달이 주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태양이 빛을 주관하는 광명체인 태양이 하루가 나뉘어진 것을 봤는데요. 그러면 왜 이 빛이 있을 때만 이제 이 모에딤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때 이제 또 그 대제사장들과 선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람들의 그 장로들이 이날 내가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빛이 있을 때만 안식일이라든지 모에딤이라든지 그러한 것들을 계명에 따라 지키면 되는데, 한 가지 예외는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은 구별하셔가지고 24시간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예를 빼고는 전부 다 이 빛이 있을 때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녁에 날짜가 바뀌는 것 역시도 이 달의 하루, 제가 달의 하루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달의 날짜겠죠, 날짜. 달의 날짜가 바뀌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때 이제 유월절 패삭을 준비를 하잖아요. 유월절 패삭을 준비를 하는데 이때가 날짜상으로는 13일입니다. 13일. 그런데 이제 야후슈아님과 야후슈아님의 제자들은 바로 14일로 넘어가는 그 저녁이 되어서야 그것을 먹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태양이 떠올라 있었을 때에 이 빛의 시간대에 이렇게 어린 양들을 잡지만 바로 먹는 것은 누룩이 없는 무교병들과 먹는 것은 그 저녁에 하죠. 왜냐하면 말씀의 명령에 너희가
14일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15일 밤에 먹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비록 이제 14일 저녁이면서 15일로 넘어가는 이 밤, 그러니까 유월절 저녁과 무교절이 이렇게 나란히 오는 이 저녁과 밤에 정확하게 야우시아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못 박히신 시간이 제3시, 즉 9시예요. 9시에 아침 희생제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때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못 박힘을 당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이자 마지막 유월절 양을 죽이는 시간인 오후 3시에 정확하게 운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 14일에서 15일로 넘어가는, 즉 6월절에서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 시점에 누룩이 없는 빵으로서 무덤에 안치되십니다. 그렇게 해서 무교절을 또 성취를 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네, 이제 이 초실절에는 바로 15일에서 15일 저녁 이후부터 16일이 됩니다. 이때부터 이때와 이 새벽 미명 사이에 이제 부활을 하심으로써 초실절에 처음 들린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 부활의 첫 열매로서의 절기를 또 그렇게 성취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달의 날짜의 그 경계로 우리가 달의 날짜, 태양이 이렇게 경계를 나눠주는 그런 하루의 개념도 분명히 지키셨지만, 모에딤을 또 달에 의해서 모에딤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 달의 주기에 맞춰서, 달의 날짜에 맞춰서 이 절기를 성취하신 것을 또 함께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라는 개념은, 이 하루는 제가 용, 즉 빛과 동의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에서 빛이 맞지만 우리가 이날 이 하루 12시간이 오늘 한 달 중에서 며칠이야? 이거를 대한 대답은 바로 달을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저녁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이 하루 12시간의 날짜는 그 전날 밤에 뜨는 달의 위상으로 결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하루 12시간은 그 다음날 빛이 오기까지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는 물론 이 저녁 시간에 이렇게 빛이 거두어지지만 그 다음날 새벽 미명이 되어야지만 다음날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중에, 그러니까 우린 지금 그레고리안 시스템으로는 월화수목금 있잖아요. 월화수목금 토일. 그런 것처럼 이 일주일의 개념은 바로 태양으로 우리가 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양을 잡는 유월절 만드는 준비하고 있는 이때 지금 오후 10시예요. 이 오후 10시에 누군가가 오늘 날짜가 며칠이야 라고 했을 때 이 날짜는 여전히 13일인 거예요. 하지만 일주일 중에 오늘이 며칠이야는 바로 5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체계가 존재한다. 그렇지만 모에딤이 적용이 되는 그 시간들은 오직 빛의 시간들이다. 그래서 아침에서 저녁까지만 우리가 모에딤을 적용시키되 그 대속죄일이라든지 그렇게 너희가 저녁부터 지키라라고 명령하신 그런 절기 빼고는 이 12시간만 우리가 모에딤법을 적용을 해서 계명에 따라서 모에딤을 우리가 파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성경에서 정의 내리고 있는 하루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야우시아께서 3일 반낮에 성취를 하셨느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 요나의 3번의 낮과 3번의 밤, 이것을 어떻게 성취를 하셨냐면 3번의 낮과 3번의 밤이라고 해서 무조건
72시간을 꽉 채워서 무덤에 있었어야 됐다라고 그런 어떤 선입견에 우리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 조금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72시간을 무덤에 없더라도 이 세 번의 낮과 세 번의 밤을 무덤 안에서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답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엘로힘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부르신다라는 그런 설명이 나와요.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낮이라는 이 표현은 좀 잘못된 번역이라고 했잖아요. 낮은 사실 히브리어로 욤입니다. 욤. 그리고 이 욤을 빛이 있는 모든 시간들을 말해요. 그래서 12시간을 말하겠죠. 그래서 엘로힘께서 그 빛을 욤이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세 번의 빛인 빛과 또 어두움을 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세 번의 어두움을 고래 뱃속에 있듯이 땅의 심장 속에 계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번의 빛과 세 번의 어두움은 이렇게 성취가 됐는데요. 바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인 이 명절날에 12시에서 3시에 온 땅을 덮는 어두움이 임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어두움, 호색인데 이 호색이 바로 라일라입니다. 라일.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밤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빛이 돌아오죠. 오후 3시 이후에.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빛이 다시 이렇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과 밤이 돼서 두 번째 어두움이 성취되고 안식일을 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두움이 이렇게 세 번의 어두움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간중간 사이에 이렇게 한 번의 빛, 두 번의 빛, 세 번의 빛이 성취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이 14일, 15일, 16일 사이 안에 12시에서 3시까지 오는 온 땅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야후시아께서 숨을 거두신 그 순간부터 계수를 했을 때 이렇게 세 번의 밤과 세 번의 빛이 성취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눈에 보자면 이게 한눈에 보면 이때 이제 마지막 만찬을 하시던 그 날은 예비일 전이기 때문에 이렇게가 5일이에요. 그렇지만 날짜는 이 밤에 14일로 밤부터 해서 이렇게 14일입니다. 그래서 이 14일 명절날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모여서 패삭 도롯의 양을 이제 잡아서 그 밤에 먹습니다. 그날 야후시아께서 바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6일이기도 하면서 즉 안식일로 가는 예비일이기도 하면서 14일 유월절 명절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녁에 14일에서 15일로 바뀌는 이 시점, 즉 아직 안식일 예비일이었을 때 바로 무덤에 무교절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덤에 죄가 없으신 몸으로 누이십니다. 그 다음 날은 이제 아침에 다음 날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안식일 다음 날은 바로 7일이겠죠. 하지만 이때는 아직 저녁이 오기 전이기 때문에 여전히 15일입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큰 날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절기와 안식일이 함께 있는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성회이기 때문에 이제 모입니다. 네, 그리고 안식일은 바로 다음날 해가 뜰 때까지 다음날 해가 떠야지만 한 주의 첫째 날인 1일이 시작이 되지만 여전히 날짜상으로는 16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저녁이 와야지만 날짜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한 주의 첫 날이면서도 초실절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바라볼 때 날짜와 또 일주일에서 몇 번째 날인지 이 두 개를 서로
분류를 해서 하루를 정의 내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창조를 하셨을 때 이러한 것들을 만드셨죠. 근데 빛을 만드시기 전에 이미 기품의 표면에 어두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두움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빛을 어둠에서 나누십니다.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일요미다. 하루였 1일이었다입니다. 그래서 비록 이때 이제 어두움이 존재를 했지만 이 어두움부터 이렇게 계산해서 하루가 아닌 거예요. 빛을 어두움에서 나누고 나서 저녁과 아침, 그래서 1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움의 시간은 우리가 몇 시간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하루는 12시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이 아침이 있고 그 다음날 아침까지 이 1일은 이 밤의 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이 바로 1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틀째 이제 하늘에 넓게 펼쳐진 것을 중심으로 물을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시고 이제 하늘을 궁창이라고 부르셨다. 이 라키아를 궁창이라고 부르셨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 용입니다. 네, 여전히 밤에 대한 그런 언급은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날에는 이제 그 궁창 아래로 있는 그 물을 한가운데로 이렇게 모으시고 마른 땅이 드러나고 이런 바닷물들을 만드신 게 나오는데요. 바로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3일입니다. 또 4일째는 이런 해달별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4일입니다. 5일째는 바닷속의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을 종류대로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5일입니다. 6일 때는 짐승들과 인간을 엘로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6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쉬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이 굉장히 이제 헷갈리는데 그냥 빛은 태양이 다스리고 중간에 갑자기 달이 와가지고 어둠을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7번의 빛이 있기 전에 바로 7번의 어둠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간중간 사이에. 근데 이게 순서적으로 서로 숫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때가 첫 번째 날이라고 해서 날짜 역시도 1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두움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날짜와 그 일주일의 순서가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알면 됩니다. 그래서 4일째부터 해달별이 이렇게 생기기 시작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이 달은 어두움을 주관하기 때문에 이 달이 우리에게 주는 그 날짜와 태양이 이끄는 이 날의 순서가 서로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순서는 말씀드렸지만 어두움이 먼저 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비기닝이라고, 영어로서는 비기닝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태초라는 단어인데요. 이 태초에 우리는 기품의 표면에 이렇게 어두움이 있었다를 압니다. 그리고 빛이 있으라 하셨습니다.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세 다리를 영어로 beginning of the month라고 합니다. 네, 이 세 달일 전에 달의 기간을 시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day of the month인 거예요. 세 달일인데 beginning of the month인데 그 전에 달은 이미 달의 기간을 어두움의 밤에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달이 다음 날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아서 한 구분을 완성하고 떠오를 때에 그때가 비로소 beginning of the month인 거예요. 근데 이 beginning은 우리가 시작이다라고 번역을 하지만 정확한 히브리어의 그 뜻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 머리입니다. 머리. 이때가 이제 한 달의 머리가 되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어두움이 먼저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 세 달일은 비기닝이라고 표현을 하지 첫 번째 요미 아닌 거예요. 첫 번째 날이 아닌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첫 번째 날은 1요미입니다. 1요. 그렇지만 첫 번째 날이 있기 전에 1요미 있기 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면 비기닝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머리, 그 시간의 머리라는 것을 의미하는 비기닝이 있고 그 다음에 1요미인 거예요. 비기닝이 바로 있었는데 비기닝의 순서가 어둠과 빛 이 순서대로 된다라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비기닝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한국말로는 태초고 히브리어로는 영어로는 비기닝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레이시트라고 합니다. 레이시트. 근데 세 다리를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고 이제 빛이 있으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어두움이 있는 상태에서 빛을 만드셨습니다. 세 다리를 영어로 beginning of the month입니다. beginning of the month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로시 호데시라고 합니다. 이 로시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레이시트, 태초에를 의미하는 태초에라고 번역된 이 단어 앞에 세 글자가 바로 로시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의 머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머리냐면 호데시, 달의 머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의 순서를 보면 시간의 머리를 보면 어두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세 다리의 순서 역시도 로시 호데시의 순서 역시도 물론 한 구분의 빛을 갖고 있는 이 달이 태양과 함께 떠오를 때가 비기닝 오브 더 먼스입니다. 하지만 이 비기닝 오브 더 먼스 이전에 바로 밤은 달의 기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밤에 먼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기닝은 이렇게 이때가 날짜상으로는 1일이지만 이 날이 언제냐면은 1일이 아니라 바로 그냥 비기닝이에요. 로시 호데시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오는 밤은 바로 날짜상으로 2일이 되지만 2일이 되고 그 다음에 오는 빛은 이때가 비기닝이라고 해서 1이 아니라 바로 1이 되는 거예요. 0의 숫자로 따지면 숫자 값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로시 호데시라고 하지 굳이 여기에 우리가 일주일의 순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기닝 다음에 제가 1요미 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달일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첫 번째 날인 1요미 오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때 일주일의 첫 번째 되는 이 날의 밤은 바로 날짜상으로는 3일이에요. 왜냐하면 벌써 3개의 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숫자가 매겨지게 됩니다. 이 개념이 왜 중요하냐면 이 비기닝이라는 것을 숫자 값으로 계산한다면 굳이 숫자 값으로 계산한다면 0이에요. 0. 0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기품의 표면에 어두움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한 다음에 빛이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저녁이 오고 아침이 되니 1일이에요. 1일. 그러면 이 빛이 창조된 1요미 오기 전에 이 기품이 어둠의 표면에 있었고 빛이 있으라 했던 이 시간대는 바로 0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다리를 일주일 중에서 1일이다라고 계산하면 안 되고 바로 0으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일이 오고 2일이 오고 3일이 오고 4일이 오고 5일이 오고 6일이 오고 7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일 다음엔 당연히 다시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인 1일이 오는 거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날의 밤은 일주일의 첫 번째 날의 밤은 날짜상으로는 3일이에요. 3일.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욤은 빛과 동의어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빛에서 빛이 하루입니다. 1요미지만
개수가 되는 이 시간대는 바로 이 12시간밖에 없어요. 그리고 날짜를 이 12시간의 날짜가 오늘이 며칠이야라고 말했을 때 날짜는 그 전에 뜨는 달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다음날 밤이 시작이 안 됐기 때문에 여전히 이 날짜상으로는 전날 밤의 그 날짜를 따라가야 돼요. 하지만 오늘 밤이 언제냐고 했을 때는 전날 밤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바로 시간상으로 미래에 오는 밤을 오늘 밤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날짜상으로는 같은 날짜가 아니라 다음날 날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은 밤을 주관하는 광명제이기 때문에 밤만을 대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밤이 되어야지만 날짜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 12시간이 오늘 한 달 중에 며칠이야라고 했을 때는 전날 뜨는 달의 위상으로 대답을 하되 오늘이 일주일 중에 무슨 요일이야라고 했을 때는 해의 순서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달력으로 만들어 보면 이러한 모습이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이제 한 구분의 달이 태양과 함께 뜨고 나서야지 그때가 이제 비로소 새달일이 됩니다. 그럼 새달일은 숫자상으로는 0이에요. 0. 이때가 1일이 아니에요. 비기닝이기 때문에 레시트가 제가 말했죠. 태초를 의미하는 비기닝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숫자를 굳이 붙이자면 0입니다. 0. 그리고 나서 새달일 다음에 오는 그 빛이 바로 1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7일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날짜상으로는 제가 1욤의 밤은 항상 3일이라고 했죠. 그래서 1욤의 밤은 바로 날짜상으로는 엘룰 3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날이 며칠이냐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연히 2일이다라고 대답을 해야겠죠. 그리고 다음날이 되면 여전히 엘룰 3일이지만 일주일의 순서로는 이틀째인 거예요. 욤쉔이라고 2일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여전히 엘룰 4일이지만 일주일의 순서로는 세 번째 날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은 일주일 중에서 네 번째 날이지만 날짜상으로는 엘룰 5일이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시스템을 최대한 심플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는데 지금은 이게 최선이에요. 그래서 하루를 이제 우리가 하루라고 했을 때 24시간이다라는 그것을 버리시고 하루는 빛이다. 빛이 있는 시간만 하루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밤이 날짜를 결정한다. 이것을 이제 기억하시면 이 개념이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놨어요. 그 말은 이 밤의 시간은 하루 안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빛에서 빛까지 총 걸리는 시간은 24시간이지만 그 24시간 중에서도 이 12시간만 우리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때만 우리가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유대인들처럼 저녁에서 저녁까지 24시간을 우리가 풀로 지킬 필요가 없고 아리마대 요셉과 여인들이 전후로 구매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12시간만 이렇게 계명에 따라 지키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하루의 개념이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밤이 먼저 전날 밤에 이 그 달의 기간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제 저녁과 저녁은 하루다 이런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밤에 달을 관측을 해야지 그 다음 날이 며칠인 줄 아는 그 순서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24시간을 전부 다 모에딘법에 따라서 계명에 따라서 모에딘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 밤의 시간은 말 그대로 달을 관찰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밤에 이렇게 달을 관찰을 해서 새달일이 시작을 했는지 내일 새달이 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달을 먼저 관찰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반구분의 달을 보고
다음날 한꺼번에 달이 떠오르면 '아 오늘 새 달일이네.'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달을 관찰하는 그 순서 때문에 저녁과 저녁이 하루가 이렇게 된 건데, 정확하게는 이 저녁에는 이렇게 달을 관찰하는 시간이고, 빛에서 빛까지가 하루입니다. 빛에서 빛까지가 하루인데 이 저녁 이후에는 어두움이 오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서 아침, 즉 미명에서 미명까지가 하루지만 12시간만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된다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hu시아께서 대답하시기를 날은 12시간이 아니냐, 누구나 날에 다니면 넘어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이라. 그러나 사람이 밤에 다니면 넘어지나니 이는 빛이 그 사람 안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의미심장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어두움에 시작해서 어두움에 끝납니다. 하지만 그리고 또 그레고리안력은 자정에서 자정, 그러니까 밤에 시작해서 그러니까 어두움에 시작해서 어두움에 끝나지만 진리 달력은 빛에서 빛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리고 그 하루는 12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의 달력 시스템을 이 짧은 말씀 안에 다 함축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